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때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어떤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진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내륙에서도 또 무슨 스탄자 들어갔는데 하여간 내륙에서 또 일어났어요. 지진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 휩쓸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형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이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종말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니엘은 이것을 미리 또 보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꿈의 해석을 요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빨리 왕래하고 이런 것들을 KTX가 휙휙 지나다니고 비행기가 휙휙 지나다니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인 이런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왕국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그 왕국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머리는 바벨론 왕인 당신입니다 하면서 큰 신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일어날 이제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나라들이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신상에서 머리부터 이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부수는 이제 꿈을 해석을 하면서 분명히 다니엘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나라가 다 그 강한 나라들이 앞으로 나오지만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들, 인간이 만든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4개의 왕국이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 제일 처음 지금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던 이 시절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때예요. 자, 바벨론 왕이 이때 이제 바벨론 왕 다음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하고 바사라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데, 바사 이 연합국이에요. 연합국이 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이제 그리스 시대, 그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젊었을 때 죽었지만 하여간 뭐 엄청났죠.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팍스 로마니 무슨 로마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자는 거죠. 요 정도.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 이걸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일어났었구나. 과거에 있었던 나라, 그리고 지금은 망했던 나라, 지금도 이제 존속해 가고 있는 나라. 이제 계속 이제 10발가락이 나오는데, 10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발가락은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예언서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도저히 이게 좀 문맥에 따라서 맞지 않다. 문법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역사적인 상황을 잘 이제 종합해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해 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상을 해석해내는가 보십시오. 자, 36절부터 가봅니다. 그 꿈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왕의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여러 왕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아부는 아니에요. 아부는 아닙니다.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해석을,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을 했던 이 당시 바벨론이 66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게,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우리도 망했잖아요. 조선 왕조가, 그죠? 신라, 백제, 고구려 몇 년도에 망했어요? 하여간 뭐 역사책이 다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한 66년 동안 이 존속을 했어요. 바벨론. 그래도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최고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왕들 중에 당신은 최고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미래를 이끌 자 2 시리즈로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미래를 앞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3차 대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핵전쟁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두 정인이 나타나고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가 이제 잠시 동안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즉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갖다가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직은 짐승의 정부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정부가 뭐 표 안 받으면은 이 손목이라든지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마냥 정말 화성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화성 이제 한 번도 화성도 한번 갔다 오고 달나라도 구경도 한번 하고 막 신혼여행을 달나라로 가고 이제 우리 경희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을 달나라로 가고 이런 우리 주위 때 경희 때는 아직 아니고 우리 주위 때쯤 되면 신혼여행을 달나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학은 점점점 발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학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빨리 그걸 깨야 돼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 AI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챗봇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제 막 난리잖아요. 저도 새로 나온 AI A봇이라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SKT에서 만들었다나? 제가 요즘에 한번 대화를 해봐요. 대화를 좀 대화가 되겠어요? 뭐 내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답답해. 너무 답답해. 제가 요즘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영어 공부에 이제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허라고 하는 그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OS 그러니까 OS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하고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에 외로움에 많이 빠진 중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다 이렇게 컴퓨터 키면은 AI 그 안에 AI 애인이 등장해가지고 뭐 자기 왔어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어땠어? 얼마나 위로합니까? 집에서 막 바가지 끓일 일도 없고. 근데 AI 챗봇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하고 동시에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전체는 그래요. 이제 결말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챗봇하고 이렇게 연애하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도 이제 뭐 소문이 나가지고 누구하고 뭐 이 연애를 하는데 걔가 챗봇이었다라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점점 이제 뻥찐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랑을 서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AI 챗봇한테 이제 난 너 사랑하고 뭐 아마 이렇게 됐는데 이 챗봇은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혼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혼했던 전 부인하고 다시 재결합하나 아마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결말을 다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을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는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 지금 진행형인데 앞으로 더 심한 전염병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이죠. 저도 요즘에 잠들 일어나면 너무 감사해요. 지진 나가지고 밑에 깔려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그냥 죽은 시체라도 꺼내줄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내가 잠을 자고 깨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미래 아무리 좋은 미래를 우리가 꿈꾼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미래를 보고 그러면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미래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가야죠. 과학은 우리를 더 어떤 측면에서는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 여러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볼까요? 여러 나라들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안 주면은 안 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왕은 금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아까 전에 왕보다 이 바벨론 왕보다 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메데바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셋째는 놋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는 헬라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다수 학자들이 다 공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쇠는 강하잖아요. 쇠 몽둥이 한 방 맞으면 우리는 죽죠. 쇠는 강하기가 물건을 부스러뜨리잖아요. 그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쇠를 갖다가 로마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로마 시대 로마 전차 군단 배너만 봐도 전차 경주하는 거 막 얼마나 막 웅장합니까? 그죠? 무시무시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제 이 구절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초림은 지나갔고 예수님 재림만 남았어요.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을 갖다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수용을 하되 잘못된 해석은 또 이제 버려야 되겠죠.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잖아요. 진흙은 뭐 그렇게 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센 것을 보셨은저 그 나라가 나눌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로마가 쪼개진, 로마가 동서로 갈라진 거는 이 역사가 이제 이미 이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큰 틀에서 이 본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인간 통치를 거부하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저도 너무 그 뉴스 보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결혼했는데 우리 한국 아직은 이제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피부양자로 그 남자 부인을 갖다가 이제 의료보험에 이제 등재하는 거, 올리는 거, 피부양자로 올리는 거, 그것이 법에 지금 2심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오글거리는 정도가 토해내고 싶잖아요. 한번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기 남자한테 우리 남자가 남자한테 우리 남편 어쩌고 사니. 저는 정말 이런 그 유튜브가 떠돌아 다니 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와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말을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은 동성 결혼 이런 거 다 합법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서 늦추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거 통과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잖아요. 대학가에 가면은 그게 아예 동거 생활을 하고 뭐 그게 아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순결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건 박물관에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대학생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찬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41절은. 인간 나라들은 썩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결국 무너지는 거죠. 로마가 무너진 것도 결국은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모든 요인들이 있겠죠. 복합적인 게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부패였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천사가 그 도덕적인 그 부패의 소식을 듣고 천사가 확인하러 내려왔는데 천사를 갖다가 강간을 하려고 모여들었던 놈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미 그렇게 갔죠. 무너졌습니다. 교회까지. 동성연애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례를 합니다. 동성 부부를 축복하면서 대통령이 주례를 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41절은 우리가 그 발과 발가락이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뭔가 일어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개연성,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거죠. 또 과거에 이미 로마가 동서로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진 것 그것도 하나의 해석으로 남겨두자는 거죠. 그렇지만 좀 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세상을 포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이 다니엘은 이때 왕에게 설명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인간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막 확실하게 다니엘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뭐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차고 다니는 뭐 와치라든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이 AI가 장착된 이런 차들을 보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나라들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수질 만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41절과 42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해 나가기가 조금 난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세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세상 보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성. 그 요즘에 이제 대학 안에도 이제 이 중성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 화장실을 만든 데가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부 통치, 나는 반대한다. 우리는 자유다. 인간의 자유를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능력, 영광, 이것을 왕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행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제 신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유다 하면서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인간 나라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통치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영원히 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제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왜요?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이라든지 환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민감하게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잘 꿀 수 있도록, 늘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기 결과, 지나고 난 경기는 우리가 이긴 경기,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 게임에서 우리가 이긴 것을 미리 봤어요. 어때요? 남들이 미리 안 보고 막 녹화된 걸 보는 사람도 불안하게 막 지고 있는데 3대2로 지금 막 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라이브로 봤어요. 4대3으로 이긴 것을. 그걸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행여오늘 지진이 나를, 자는 중에 깊은 잠에 지진이 나를 덮쳐서 내가 주님 보면 안 견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역사를 뭔가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그 종결도 하나님께 딱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점점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게 헷갈리잖아요. 학교에서 막 그렇게 가르쳐요. 이미 학교에서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와 둘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1 플러스 1이 결합해가지고 3도 되고 4도 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성도 있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희냐 시냐 이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까지 만들어내 가지고 있으니 우리 애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아이들이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돈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혼돈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다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이 미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쭈삐쭈삐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신론자인지 뭘 믿는지 아무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묻혀가고 비난받을 거 두려워해가지고 혹시 나를 진짜 뒷담화 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바깥에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혼돈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 지금 10대 후반 아니면 많아봐 2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꿈을 해석하고 상을 받잖아요. 여기 46절부터 쭉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엎드려가지고 그 절을 합니다. 그게 경배 수준이에요. 경배. 신에게 경배하는 수준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이 사람은 다신론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다신론자들 많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절에도 가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절에도 가고 가톨릭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조금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정말로 나아갈 때 이때 진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다니엘처럼 정말 시퍼런 칼 들고 내 목 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이런 큰 나라의 왕이 됐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이시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다
큰 신상을 또 만들어가 평야에다가 그 절 안 한다고 다니엘 세 친구를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이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여러 신들, 내가 믿는 신도 있는데 네가 믿는 신이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왜 너는 네 주장만 하냐? 내가 믿는 그 부처도 좀 인정하고 내가 믿는 알라도 좀 인정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4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귀신이죠, 귀신. 공신 다 가짜죠.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선물도 잔뜩 줍니다. 그런데 또 이제 왕이 다니엘이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도 한 자리씩 주기로 해가지고 다 지방에 지금으로 치면 그냥 도지사 정도 되는 거죠. 다 그 하나의 도들을 다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보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종결로 가고 있는 역사의 종결로,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 때처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왕이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겁내지 않고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높여주시잖아요. 지금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아니 뭐 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중보기도밖에 한 거 없잖아요. 다니엘이 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죽게 생기니 중보기도 해달라. 그래서 중보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겨. 중보기도 했는데 중보기도 한 거 가지고 결국은 도지사 된 거예요. 도지사. 여러분, 중보기도 해가지고 도지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인 사람을 그냥 한숨을 들어 쓰신다니까. 참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그냥 멋있다. 다니엘.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니엘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1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그 모든 어른들, 그 7, 80대 노인들,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2인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10대 다니엘을 생각하고 내 밑에 막 다 어른들, 완전히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 부리는 자가 되는 거죠. 씻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거 지금 저기 호직에 인거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지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10대 후반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 뭐 언제 갈지 몰라.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 아직은 우리 다 살아있으니까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지만 우리 다 살아있어요. 초기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약할 때 그래도 걸려가지고. 보세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런 분야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10대 후반의 애들을 갖다가 뭐 많아봐야 20대 초밖에 안 되는 이 청년들을 갖다가 아주 진짜 군대도 안 갔다 온 어떻게 보면은 이 호적의 피도 뭐 잉크도 안 마른 이런 자들을 갖다가 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라의 그냥 이 손 안에 드는 한 손 안에 드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대단하시죠,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만약에 이 땅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높여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